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행복한 우리 또 화요일 저녁 예배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아모스 5장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깊은 뜻을 찾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모스는 무엇에 대한 기별인지를 제가 다시 한번 좀 묵상해 보았습니다. 아모스는 누구에 대한 심판을 다루고 있는 책이라고요? 이스라엘, 유다 마찬가지입니다. 아모스는 이스라엘과 유다에 관한 멸망을 다루고 있는 책입니다. 이게 좀 이상하지 않으셔요? 저는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준비하기 위해서 말씀을 보면서 이 주제가 너무나 새롭게 저에게 또 다가왔습니다. 하필 심판을 하시는데 누구에 관한 심판을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백성들, 이방인이나 불신자들에 대한 심판을 다루고 계신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많은 지면을 할애하여서 누구에 대한 심판을 밝히고 계시냐면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한 심판을 밝히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아모스에 대한 이 메시지가 우리와 별개의 이야기거나 혹은 나와 상관없는 성경의 기록이라고 결코 여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게 비참하게 멸망당한다면 도대체 이 세상에 희망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좀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조차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면 믿지 않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도대체 무슨 희망을 발견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아모스서는 매우 슬프고 또 매우 두려운 책인 두려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인 것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누구보다도 많은 관심과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 말씀에 오해가 없으시기 바라요. 하나님께서는 그러므로 공의롭지 못하신 분이신가?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무한한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어쨌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기별을 받아들인 어렵게 하나님께서 무엇하신 자들이에요? 택하시고 이 우리 안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한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그와 같은 알곡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더 많은 관심과 더 많은 사랑을 베풀어 주신다라고 감히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유다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그 당시에 많은 백성들이 살고 있었지만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는 결코 적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엄청난 은혜와 사랑을 받은 그 민족이 오늘 무엇을 받는다고 이야기한다고요? 심판받는다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마음을 입장 바꿔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오늘 이 말씀을 선지자를 통하여 하실 때에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요 아모스서를 지금 또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서 읽어보니까 말이죠. 어떤 하나님의 모습이 그려지냐면 애통해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그려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오늘 이스라엘과 유다의 죄로 인하여 그들이 멸망하는 모습을 통하여 오늘날 우리들도 반드시 우리들의 모습, 믿음의 엄청난 구원의 선물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혹 심판의 길로 달려가고는 있지는 않은지 우리들의 모습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간절히 바라야 돼요. 마귀가 하는 가장 큰 이 유혹의 방법 중에 하나가 역사적으로 살펴볼 때도 아주 특별한 방법이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빨리 나오셔야죠. 적을 알고 나를 알면 우리가 마귀의 유혹의 방법을 알면 우리도 마귀의 유혹으로부터 백전백승할 수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제가 오늘 그래서요, 이 영적인 마귀의 괴계 하나를, 아주 간교한 방법 하나를 제가 만인 앞에서 이렇게 공개적으로 드러내 드리겠습니다. 결코 거기에 유혹되지 않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따라해 보겠습니다. 니골라당의 유혹. 마귀가 가장 많이, 그리고 지금도 쓰고 있고 많은 이들이 벌써 여기에 속아 넘어간 마귀의 미혹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이 니골라당이라고 하는 이 방법입니다. 니골라당이라는 방법. 무엇인 줄 아세요? 들어는 보셨죠? 니골라당. 성경 읽다 보면 특별히 요즘 안식 목사님이 요한계시록 강의하고 있지 않습니까? 에베소 교회 칭찬하실 때 무슨 칭찬을 하시냐면, 너희들이 참 잘했다. 첫사랑은 잃어버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칭찬 하나를 하세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너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니골라당의 교훈은 미워하는도다. 나도 그들을 미워한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첫 교회인 에베소 교회는 니골라당의 교훈에 무엇하지 않았어요? 빠지지 않았던 교회로 칭찬받았던 교회입니다. 우리 오늘 태능교회도 그와 같은 칭찬을 받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니골라 당은 무엇이냐면요, 에베소 교회에 있었던 이단의 일파인데요, 그들은 무엇이라고 가르쳤냐면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한 번 하나님을 믿은 뒤에는 무슨 행동을 해도 죄가 되지 않는다. 뭐라고요? 한 번 하나님을 믿은 후에는 무엇을 해도 뭐가 되지 않는다고요?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좋을까요? 나쁠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앞에서 목회자들이 그렇게 가르친다면, 이번에 침례 받으셨죠? 축하드립니다. 이제부터는 무슨 짓을 해도 구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담배도 전보다 더 많이 피시고요. 사기도 전보다 더 많이 치시고요. 나가서 하시고 싶은 일 다 하십시오. 어차피 당신은 무조건 구원받습니다라고 가르쳐 준다면 어떻게 신앙생활 할 만하겠습니까? 아니면 어렵겠습니까? 정직하게 대답해 보세요. 악한 우리의 이 마음은 사실 그렇게 해줬으면 어떨 것 같아요? 꽤 매력적인 가르침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 바로 이 유혹을 누가 하였다고요? 마귀가 그 당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가르쳤어요. 특별히 에베소 교회에서는 이 문제가 아주 심각할 정도로 이것을 주장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도덕이 폐기가 됐고 율법이 끝났으며, 그래서 율법의 때가 지나갔으므로 더 이상 율법을 지킬 수 없다라고 주장하였고요. 육신은 악하고 하나님의 영은 새로우니 악한 육신이 짓는 죄는 하나님께서 벌하지 않으신다라고 가르쳤어요.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신자는 하나님의 은혜로 보호를 받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해당할 일이 없다. 이것이 바로 니골라당의 교훈이었습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나도 누구를 미워한다고요? 나도 그들을 미워한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즉 니골라당의 교훈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신앙인의 자세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이스라엘이 심판을 받는 죄악들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정말 많은 죄악들을 범하였습니다. 총 6가지 죄악에 대해서 우리가 다음 시간까지 살펴볼 거예요. 지난 시간에 저희가 3가지 살펴보았죠? 오늘 2가지 살펴볼 것입니다. 이렇게 많은 죄악들을 지었지만 그 죄악의 근본이 무엇인지를 가서 살펴보니 그 근본은 무엇이냐면 바로 그들의 선민사상에 있었습니다. 무슨 사상이요? 선민사상. 이 선민사상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니골라당의 교훈의 이름만 바꾼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니 나는 구원을 받을 수 있지만 이방인들은 무엇을 받을 수 없다고요? 구원을 받을 수 없고, 나의 행위나 행동과 나의 모습에는 상관없이 나는 무조건 무엇 받는다고요? 구원을 받고, 이방인들은 역시 그들의 행위와 그들의 모습에 상관없이 무조건 무엇을 받는다고요? 멸망을 받는 아주 잔인하고 이기적인 믿음. 그 선민의식이 예수님 이후에는 무엇으로 바뀌었어요? 니골라당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오늘날에는요, 율법을 거절하는 그와 같은 복음주의라고 하는 이름으로 우리의 주변에 아주 팽배하게 여전히 남아서 사단의 최고의 가르침으로 백성들을 미혹시키고 있는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영적인 눈을 들고 발견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들임에도 불구하고 무엇을 받았어요? 무엇을 받았습니까? 멸망과 심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이에요. 저것은 매우 두렵고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자들이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감격적인 이야기가 들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무엇을 받는다고요? 이방인들과 같이, 믿지 않는 자들과 같이 불신자들처럼 심판을 받는다고 하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는 우리들의 정신을 번쩍 뜨게 해야만 하는 메시지예요. 결코 우리가 이 메시지를 함부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함부로 넘길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해야 됩니다. 지난 시간부터 진행되는 아모스의 그와 같은 교훈들은 그러므로 우리들로 하여금 더욱더 하나님 안에서 거룩하게 우리의 삶과 행실을 구분할 수 있도록 그 지침과 방향을 가르쳐주는 아주 귀한 하나님의 교훈이라는 것을 우리는 또한 알 수 있습니다. 혹시 기억하셔요? 지난 시간에 이스라엘 백성이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처음에 세 가지 죄악들을요. 첫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이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야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약하고 가난한 자들을 무엇하였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들을 돕고 그들을 돌아보아야 할 텐데 그들은 그 일에 무엇하였어요? 그들은 그 일에 무심하였을 뿐만이 아니라 오히려 그 일을 하는 것을 거절하였습니다. 이것이 무엇이에요? 하나님 눈에 볼 때는 심판받을 죄라는 사실이에요. 심판받을 죄. 오늘날 우리들이 생활할 때 얼마나 그 이기적인 마음이 팽배한지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무엇 된다고요?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라고 하는 정신. 그래서 다른 사람이 잘 먹고 잘 사는 거는 무엇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 돌아보지 않습니다. 그저 나에게만 무엇이 있으면 돼요? 이익만 있으면 무슨 일이더라도 저지르는 세상에 저와 여러분들만큼은 그러면 안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택하여서 오늘 이 자리에 불러주신 것이라고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그 사명에 맞게끔 살도록 기도하고 노력하고 또 헌신해야 될 것을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무엇을 당한다고요? 그렇지 않으면 심판의 대상에 우리가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아모스 선지자를 통하여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그들이 무엇 하지 않았습니까? 진실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지 않았어요. 이것이 바로 심판의 두 번째 이유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거짓된 예배를 드렸어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떠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사실 좀 답답하기 그지없죠. 특별히 화요 예배는 정말 이 마음의 무거움을 어떻게 떨쳐낼 수가 없습니다. 떨쳐낼 수가 없어요. 물론 각자가 받은 바 믿음의 분량대로 또 그들이 처해져 있는 상황 속에서 각자 이 예배에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하로 오늘 우리의 예배가 이렇게 능력이 없고 열심이 없는 것은 분명 하나님께서 기뻐 바라보시는 모습은 아닐 것입니다. 거짓된 예배는 무엇을 받아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예배가 진정과 신령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이 멸망한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은 그들의 죄가 지적이 될 때에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것을 그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든지 아니면 애써 무시하든지 그들은 돌이키지 않았어요. 결국 돌이키지 않은 그들에게 화가 임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목이 곧은 백성인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얼마나 고집센 백성이신지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선택한 구원받은 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그와 같은 말씀에 자유로울 수 있습니까? 저는 자유롭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칭찬받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혹시 교만으로 한 목에 깁스가 있다면 큰 의원 되시는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그 깁스들이 다 풀리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구원의 길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아모스 5장에서 특별히 두 가지 죄악에 대해서 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죄악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정의를 땅에 던지는 행위. 아모스 5장 7절입니다. 함께 우리가 읽겠습니다. 아모스 5장 7절입니다. 자, 다 펴셨나요? 읽겠습니다. 시작. 정의를 쓴 쑥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하나 더 말씀하시는데 그들이 심판받는 이유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그들이 공의롭지 못하였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품성에 양대 산맥이 있습니다. 무엇과 무엇인지 아십니까? 꼭 아셔야 돼요. 사랑과 공의예요. 그래서 이 사랑과 공의를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은 큰 시험에 빠집니다. 하나님의 사랑만을 강조한 사람들은 무엇에 빠지기 쉽냐면 니골라당의 교훈에 빠지기 쉬워요.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하시기 때문에 용서하시지 못할 죄가 없고 그러므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무슨 짓을 하든지 반드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잘못된 가르침에 빠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또 너무 공의에만 빠지면요. 하나님의 하자만 나와도 두 다리가 사시나무 떨리듯이 덜덜덜덜 떨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두려우신 분, 무서우신 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알아야 할 하나님의 품성은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의 균형을 맞추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에.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분명히 우리에게 예고되어 있지만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구원을 붙잡는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무엇해 주실 거라는 구원해 주실 거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까지 성화의 과정을 우리가 나아가는 것 그분의 멍에를 같이 메고 인내를 가지고 나아가는 그 길을 기쁨으로 걸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의 품성을 이해한 자들이 걸어가야 할 구원의 길인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 적어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그렇게 믿음 생활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어느 한 곳으로도 치우치지 않고 바르게 그 길 위를 걸어가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특별히 정의, 어떤 본문에서는 공법이라고 나오는 그 단어는요. 사실 영어로는 justice, 예, 한국말로 하면 재판이란 뜻입니다. 재판. 재판이 좋나요? 나쁘나요? 재판 받아보셨어요? 전 아직까지 그렇게 큰 죄를 짓지 않아서 재판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재판 받아보셨나요? 네. 재판을 받게 되면 가장 재판받는 사람이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기는 거. 맞습니다.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세상의 재판은 절대적인 재판의 모습을 갖지 못하는 안타까운 경우가 벌어져요. 예. 재판의 원칙은 무엇이냐면 이기는 데 있지 않고 무엇하는 데 있어요? 공의에 있습니다. 이기든 지든 그 재판이 어떻게 돼야 돼요?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그 재판이 공의를 바라는 것보다는 개인의 이기심이 이기기를 바라는 재판이 되다 보니 제가 그 영화 제목은 모르겠는데 그 카피는 기억해요. 무전유죄? 맞나요? 무전유죄, 유전, 무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재판이 그렇게 굽게 되었다는 이야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왜 심판받는 줄 아십니까? 종교적으로 타락하였을 뿐만이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이 재판의 기능이 어그러졌기 때문에 그래요. 공의가 무너졌습니다. 사실 재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범죄한 인간에게 그나마 도덕적으로 그리고 율법적으로 살 수 있는 기능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재판이에요. 이것을 통하여 적어도 죄 지은 사람들이 그들이 실수나 어려움을 겪어도 무엇 당할 수 있어요? 그들의 억울함을 그나마 이 죄된 인간 세상에서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냐면 재판이에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이스라엘 백성조차도 그 재판을 어떻게 하지 않는다고요? 공의롭게 하지 않는다고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무엇 하시겠다는 거예요?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회적으로도 하나님께서 보시는 죄악이지만 개인에게도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율법의 표준 중에도 한 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언제 어디서나 공의롭게 살기로 그와 같은 원칙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상황에 따라서, 때에 따라서, 기분에 따라서 언제나 판단과 선택이 굽어지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전자의 모습을 갖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은 한 나라의 운명이기도 하지만 한 개인의 운명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심판의 척도가 되기도 하기 때문에 그래요.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굉장히 애매한 질문이죠.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설교를 들을 때 이 설교를 이 목사님들이 예화를 쓰셔요.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 당시에는 뭐라고 대답하셨냐면 없지요 그랬어요. 근데 오늘날에는요 속으로 다 있지요 그래요. 네. 아니 여기가 덜 아프고 여기가 더 아픈 손가락이 왜 없어 그래요. 그만큼 이 시대가 무엇됐다는 거예요. 공평과 공의에 대해서 그 마음이 많이 무디어졌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시대일수록 저와 여러분들은 더욱더 무엇 하셔야 돼요? 공의로우셔야 돼요. 가정에서도, 자녀들에게도, 내 이웃에게도, 교회에서도. 그것이 비록 나이가 손해가 되고 내가 그것으로 인하여 내가 심지어 자존심에 상처를 받는 일이 있을지라도 그것이 공의로운 일이라면 나의 이기심과 자존심을 내려놓더라도 그것에 순응하고 따라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베푸시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공의로울 수 있는 방법은 날마다 하나님의 공의로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최고의 방법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공의로우십니까? 아멘. 오늘도 공의로우셨나요? 아멘. 그렇지 않다면 말이죠. 우리처럼 하나님께서 나눈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아유 내 새끼 너는 교회도 잘 다니고 그냥 봉사도 잘하니까 오늘 너한테는 햇빛을 3배 더 줄게. 야, 요 놈은 교회도 잘 안 나오고 참 이 속인 것도 잘하고 너는 오늘 24시간 내내 어둠만 있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나요? 오늘 하나님의 공의를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는 말이죠. 하나님의 마음에 안 드는 자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심지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도 있어요. IS 같은 자들 말이죠. 기독교인들이라고 그러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처참하게 그들을 살해하는 하나님의 원수된 자들도 있어요. 근데 IS에게도 오늘 하나님께서는 햇빛을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키우신 식물을 그들이 먹도록 허락하셨습니까? 하나님의 공의를 묵상하실 때 오늘 우리가 우리의 이웃들과 우리의 가족에게 공의를 베풀 때에 혹 그것 때문에 걸려 넘어지는 것이 있다면 내가 과연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지 누구를 묵상하라고요? 공의의 하나님을 묵상할 때 우리는 더욱더 공의로워질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사실 이 세상은요 참 공의롭지 못해요. 별것 아닌 것으로도 참 공의롭지 못합니다. 좀 재밌는 얘기 하나 드리면 말이죠. 가끔가다 저에게 혈액형을 묻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심지어 초신자도 말이죠. 성경 공부 갑자기 하다가 질문 있으십니까? 그러면 근데 목사님 혈액형이 뭐예요? 그래요. 그 질문이 세상에서 제일 두려워요. 저는 A형입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 하면 A형이요. 그러면 그때부터요. 저를 판단하실 때 공의롭지 못해요. 제가 A형이라고 그러면 이미 뭐라고 하냐면 저를 처음 만난 사람도 소심하시구나. 그래요. 저를 언제 봤다고요? 저 대범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또 들으시는 분들 중에 저거 봐 소심하니까 저런 말하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또 계실지도 몰라요. 이 세상은 말이죠. 별것 아닌 걸로도 무엇해요? 사람들을 나누고 가르고 네 편을 나누고 내 편을 나누고 나랑 맞는 사람을 만들고 A형하고 O형이랑 맞는데 당신은 B형이니까 나랑은 잘 안 어울릴 거야. 난 O형한테 더 잘해줘야지. 이런 세상이에요. 이런 세상.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가슴 아픈 세상입니까? 앞으로 절대 저에게 혈액형 묻지 않게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그 누구에게도 묻지 마세요. 그게 아무리 사실일지라도 뭐 과학적으로 입증이 되고 어떻게 해도 묻지 마세요. 오히려 우리의 믿음에 방해가 될 뿐입니다. 오늘 우리는 모든 일을 바라볼 때에 공의의 하나님의 눈으로만 세상을 바라보아야 돼요.
사랑의 그리스도의 눈으로만 내 이웃을 바라봐야만 합니다. 그렇게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은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고요. 그것이 아모스의 기별입니다. 오늘 이 네 번째 이 정의를 땅에 이 정지는 행위들, 그래서 정의를 무엇으로 만들었어요? 정의를 쓴 쑥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쓴 쑥은 먹기에 좋습니까? 싫습니까? 당연히 공의로운 일들은 우리가 기쁘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 세상은 정의롭고 공의로운 일들을 불쾌한 것으로 만들어 버렸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불쾌한 일입니다. 오히려 정의롭다고 그러면 주변에서 뭐예요? 주변에서 손가락질합니다. 세상 살 줄 모르는 사람. 저렇게 살아가지고 저렇게 순둥이로 살아가지고 저렇게 정직하게 살아가지고 저거 밥벌이나 하겠어? 적어도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말을 입 밖에 내서도 혹시 그런 마음이 들면 무엇해야 됩니까? 즉시로 무릎 꿇고 무엇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성품과 어긋난 말을, 어긋난 생각을 한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회개해야 해요. 이 세상은 공의롭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원칙이에요. 원칙이에요. 순둥이로 살아가게 되시기 바랍니다. 정의롭게 살아가게 되시기 바랍니다. 공의를 사랑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놓쳤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오늘 심판받고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16장 20절에 있는 말씀 우리가 한번 마음에 결심하는 의미에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마음에 깊이 새기라는 뜻입니다. 신명기 16장 20절입니다. 신명기 16장 20절입니다. 다 펴셨나요?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땅히 공의만을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살겠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결심하시면 또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너는 오늘 공의만 따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 엄숙한 명령에 저와 여러분들의 순종하는 마음과 헌신하는 마음으로 이 길을 따라가게 되신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길을 지켜내야만 하는 하나님의 선택한 구원받은 자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는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아모스 5장 18절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 죄송합니다. 아모스 신명기 펴셨죠? 지금 아모스서 5장 18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날은 어둠이요 빛이 아니라. 이해가 되세요? 무슨 말씀이신지? 한 번 더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날은 어둠이요 빛이 아니라. 이해가 되십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십니까? 아니면 사모하지 않으십니까?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것은 좋은 일입니까? 나쁜 일입니까?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기 때문에 심판한다고 말씀하고 계셔요. 도대체 무슨 말씀일까요? 이 말씀은 그들이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게 해서 그 여호와의 날을 기다리고 그 날을 간절히 바라는 그 소망을 말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짓된 여호와의 날을 기다리는 마음을 일컬어서 하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기다리는 여호와의 날은, 오늘 예견된 여호와의 날은 그들이 생각하는 대로 희망의 날입니까? 그들에게 절망의 날입니까? 그들이 생각하는 이 여호와의 날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여호와의 날은 희망의 날입니다. 그러나 오늘 아모스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씀하신 여호와의 날은 그들에게 구원의 날입니까? 심판의 날입니까? 지금 그들이 심판의 날을 걸어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회개할 생각은 하지 않고 계속해서 뭐만 부르짖고 있어요? 뭐만 부르짖고 있어요? 여호와의 날이 빨리 오기를, 오히려 그들의 심판이 빨리 오기를 주장하고 있으니 하나님 눈에 보기에는 얼마나 답답한 노릇입니까?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너희들아, 그날은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빛이 아니라 무엇이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날은 어떤 날이었냐면요. 앞으로 우리가 여호와의 날이라는 개념을 보게 될 텐데 그 당시에 널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진 여호와의 날이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심판하시는 날이에요. 선과 악을 심판하는 날.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님의 재림과 동일한 개념입니다. 그런데 이 날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냐면 악인들에게 내리는 심판의 날이지만 그들은 스스로를 무엇이라고 결코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심판받는 자들이라고 결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날에 내리는 심판은 누구에게만 그 심판이 내렸냐면 이방인들에게만 내리고 자신들에게는 내리지 않았어요. 다시 말하면 문제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의롭게 살려는 노력은 하나도 하지 않으면서 단지 선민이라고 하는 이유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여호와의 날을 기다리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죄악이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무슨 말씀 드릴지 다 아시겠죠, 이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무슨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재림의 날, 여호와의 날을 기다리고 있죠. 그래서 저희들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재림 성도 아닙니까?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혹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잘못된 여호와의 날이 지금 우리들에게 도래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깊이 잠들어 있거나 신앙의 열심과 신앙의 의무는 저버린 채 나는 교회에서 침례받았고 나는 재림교인이고 나는 남은 물이라고 하는 이름을 얻었으니 나는 적어도 구원받겠지. 하늘나라에 가니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든지 그게 참 놀라는 일 중에 하나더라.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나는 적어도 무엇 받을 수 있을 거라고요? 그래도 내가 태능교인인데 하나님께서 내가 태능교회 다니는데 나의 이름을 빼먹으실까? 라고 하는 헛된 잘못된 선민의식에 빠져서 오늘도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묻고 계신 거예요. 묻고 계신 것입니다. 메르스가 참 큰 공포죠. 그죠? 메르스 참 엄청납니다. 예. 메르스에 걸린 것은 굉장히 두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지금 저도 NEC 학부모들한테 전화를 몇 통 받았어요. 저희가 NEC가 지금 휴원을 안 하고 있는데요. 아이들이 휴원을 왜 안 합니까? 유치원을 좀 쉬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라는 학부모들이 그렇게 말씀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아이 보내는 것에 대해서는 하루 쉬는 걸 굉장히 싫어하시는데 메르스 공포가 사실은 아주 무섭긴 한가 봅니다. 사실 무서운 병이죠. 그죠? 아까 우리 집사님이 올라오셔서 간증해 주신 것처럼 아주 무서운 병입니다. 그런데 메르스의 공포를 두려워하는 것만큼 그만큼만 여호와의 심판을 두려워하는 줄 안다면 그리스도인들이 거기에 2분지 1만큼이라도 여호와의 심판에 대한 우리들의 정직하고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서기를 기대하는 자들이라면 오늘 우리의 믿음의 모습은 이렇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렇지 않을 것이라고 믿어요. 마치 약속이나 한 듯이 말이죠. 지난 안식일에 모 교회는요. 예배를 드릴 수 없을 정도로 교인들이 예배에 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30%도 교회에 오지 않았대요. 교회에서 광고 한마디 나가지 않았다고 합니다. 미리 다 알고 어디 오지 않았어요? 교회 오지 않았어요. 무슨 공포 때문에요? 메르스 공포 때문에. 저는 교회에 메르스 때문에 왔냐 오지 않았냐 그걸 말씀드리려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는 여호와의 심판에 대해서 메르스만큼만이라도 관심과 두려움을 가지고 있느냐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다가오는 그 재림의 날은 말이죠. 이 세상의 역사가 맞춰지는 가장 크고 두렵고 엄청난 사건입니다. 죄인들은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불과 유황으로 멸망당할 것이라고 성경에 아주 자세하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분홍빛 구원의 모습 속에만 빠져 있어서 말이죠. 우리들의 지금 상태, 얼마나 우리가 중한 병에 걸려 있는지, 얼마나 우리가 믿음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날이 빨리 오라고 감히 이야기하는 어리석은 모습을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을 앞에서 너무나 우리가 경솔하게 행동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아야만 합니다. 바로 지금이요. 바로 지금이요. 왜요?
예수의 재림이 더 가까이 왔기 때문에. 언제까지나 졸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언제까지나 졸고 있을 수는 없어요. 언제까지나 우리가 뜨뜻미지근할 수는 없습니다. 재림은 가까워왔는데 말이죠. 그 졸음은 더 깊어지는 거예요. 미련한 열처녀들. 열처녀의 비유 가운데 미련한 다섯처녀처럼 말이죠. 신랑은 더 가까이 오는데 말이죠. 누가 흔들어 깨우지 않으면 일어날 수 없을 정도로 더 깊은 영적인 무지 상태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고 아모스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거예요. 너 진짜 심판할 거야. 이제 심판이 목전까지 가까이 왔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심판의 날을 두려워하지 않는 죄,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이 멸망당할 죄악 중에 하나였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여호와 앞에,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앞에 누구보다도 겸비하고 겸손하고 준비된 자세로 날마다의 삶을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시는 진실한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진짜 재림교인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재림을 정말 사모하고 사랑하는 자처럼 준비된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실 저도 부끄러운 사람입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가장 많이 부끄러웠던 자가 바로 그 중에 하나가 접니다. 오늘부터라도 저 여러분들은 우리들의 삶 속에 그와 같은 모습으로 살기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능력을 구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의해서 두 가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 죄악들을 더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 나머지 죄악들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오늘 우리가 아모스서에 대해서 마치고자 합니다. 아모스는 맞춰지지만 여전히 우리들에게는 아모스의 기별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유효하다고 하는 사실. 그래서 오늘 들은 이 말씀이 우리들의 삶에 큰 유익을 주는 하나님의 선지자와 같은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고 꼭 생활하시며 큰 유익을 얻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며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